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뭘 주는 교회죠?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 새해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고민하고 또 어찌하면 세상에 희망이 될까 교회가 곰곰 생각하다 보면 결국 결론에 이르는 것은 복음이 희망이다 하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인지 희망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생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은 네 사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만족을 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으로.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이후에 뒤에 쓴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 누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편지들인데 아주 단편적 정보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정말 고마운 책이고 누가도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이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복음서 없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거기도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쌓여서 잘 나중에 안 보이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통 승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창공, 영어로 sky가 아니고 비유 언어인 heaven, 높은 것을 상징하는 초월적 차원으로서의 heaven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주 공간 어디론가 옮겨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즉 초월적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공간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 3차원 공간 너머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초차원이에요. 초차원이라고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아가신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이건 초월적 사건이어서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을 사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말로 표현하기도 거의 불가능한데 비유 언어가 아니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가 비유 언어로 묘사한 그 사건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육신을 입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영원한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 승천 사건을 그린 영상 요즘에 AI로 나오긴 한데 그 많지는 않고 화가들의 그림은 좀 있습니다. 좀 하나의 그림을 좀 보십시다. 이미지죠. 저는 이 그림도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되게 이제 승천을 그린 그림들은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물질계를 초월하는 사건을 2차원의 평면에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리시고요. 승천 장면을 AI로 만든 영상도 봤는데 그건 조금 더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3차원을 넘어선 이 사건을 3차원 혹은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라시대에 솔거라고 하는 천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황룡사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너무 실물 같아서 3D 기법으로 그렸나 봐. 그래서 새들이 와서 계속 거기 부딪혔다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만약 승천 장면에 대한 노아의 기록을 읽거나 승천 장면에 대한 영화나 그림을 보고 이거 너무 만화 같다. 이거 믿을 수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황룡사벽에 그려진 소나무에 부딪혀서 계속 떨어지는 새 신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 즉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3차원의 공간에서 초차원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승천의 교리가 중요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도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이 믿음의 기초가 승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창조주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격차예요. 절대 격차죠.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고 하나님은 이 차원을 넘어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셔요. 그걸 영적 차원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향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과학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갈수록 되고 오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면 믿을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러면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가지기가 어려워요. 꽤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식 있는 과학자들, 실력 있는 과학자들, 그중에 설령 그가 무신론 과학자라더라도 신을 믿는 것이 비과학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를 잘 보세요. unscientific이라고 말하지 않고 non-scientific이라고 말합니다. non-scientific이라고 말합니다. unscientific은 말 그대로 비과학적,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non-scientific은 이건 과학 영역 밖이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대개가 신앙은 non-scientific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사랑이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은 과학으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 영역 밖의 일이라고요. 이건 non-scientific한 거예요. 그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물질계와 경험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반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세계와 경험세계를 초월해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과학의 연구 대상에 들 수가 없어요. 과학 너머에 있다고요. 이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현상이 있고요. 또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 탁월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차원으로 돌아가셨다는 말, 승천했다는 말은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와 과학으로 연구할 대상이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 갈릴리에서 성장했다는 거, 30살이 되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기까지는 역사와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우리가 성탄절에 묵상하는 성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육신으로 왔다는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부활, 승천, 영적 임재, 그리고 재림의 교리는 과학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신봉하고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도 좋은 신앙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주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험색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사건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40일은 어떤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40년을 유랑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는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곰곰 생각해서 깨우쳐야 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옛날 몸으로 살아났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죽었다가 또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혼령이 나타난 것이다. 순종아.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어난 일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분의 시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죽기 이전과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은 그때부터 시간과 영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시고 삼천 공간을 넘나드는 분이 되신 거 아니에요? 연못 안에만 있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물과 밖으로 오가는 그런 변화가 올챙이에서 개구리 변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 그럼 예수님 올챙이고 개구리로 비유한다 좀 기분이 안 좋은 분 계시겠습니다만 이 말의 초점은 올챙이 개구리가 아니고 그런 존재의 변화가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방에 쑥 나타나셨어요. 쑥 사라지셨어요. 바울은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죽음 이후에도 사람이 죽은 후 생명이 영원 상태로 계속된다고 말했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의 부활과 신령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감을 잡을 때까지 그 주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쳐주신 게 4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이해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는 순간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계를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전부요, 이 목숨이 전부라고 믿었었는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이 있고 이 목숨과 비교 불가능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 부활과 승천을 받아들이니까 완벽하게 딱 꿰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이 다 되었을 때, 즉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됐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1장 6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의 제국주의를, 권력을 심판하고 주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들은,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이적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더니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야. 그들의 희망이,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졌죠. 그러나 그들의 무너진 희망이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모락모락 다시금 기대와 믿음과 희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분이 신령한 몸, 초월적인 몸,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라면 이제는 다시금 기대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초월적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천하무적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 사도들이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유명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 그것은 마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여기 회복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왕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가 온다.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 나도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셋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룰 때까지 믿는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받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물질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핸드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면 막 찾잖아요. 온지만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는 듯이 살아계신 듯이 믿고 산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잊혀진 것 같아, 그분에게. 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산다. 이거 말입니다. 주님 육신을 입고 사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바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는 안 계신 거야.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에게나 어디에게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주님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분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눈멀었었구나. 내가 거짓말에 속아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40일 동안 지독한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우주를 삼킬 것이라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실을 끝없이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느 종교적 천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한순간에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연구해서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셨고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믿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부분 말고 온전히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중에 역사는 성령님을 매일 경험하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가라고는 물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미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6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듯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희망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듣긴 했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구원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사도들,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기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온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피를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하지 마시고 더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통해 열리는 그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삶을 여러분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복음, 그 희망의 복음, 그 새로운 삶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전체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